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3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8절에 걸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목적과 의미에 따라서 말씀 또 계명, 교훈, 지혜 또 지식 그리고 믿음, 훈계 그리고 경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것들이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여기서 패망을 이루다라고 하는 말에 밑줄을 치시고 이제 하발을 이렇게 번역한 거거든요. 하발은 묶는다라는 뜻이에요. 묶다 또는 그래서 묶는 거니까 맹세하다. 근데 이것이 지금 여기서는 수동형, 니팔, 수동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망을 이루고 이렇게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직역하면은 묶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묶일 것이며 이렇게 돼요. 묶일 것이며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묶일 것이며 그리고 미츠바 계명입니다. 미츠바 이 계명은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우리가 율법에는 하라고 하는 명령과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통틀어 계명이라고 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여기서 상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샬람의 번역이거든요. 샬람은 상을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샬람이기 때문에 샬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샬롬의 동사형입니다. 그래서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으니까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완전해질 것이다.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완전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가치 없이 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묶인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묶이고 자기의 현실에 묶이고 이런 사회적 관계에 묶이고 인생의 한계에 묶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 그 자리에 그러니까 현재 있는 그 자리에 묶이는 거죠. 그럼 여기가 반대 의미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자유로워지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은 되겠네요. 그것을 뒤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계명을 두려워하는 거니까 사실 계명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신약에서는 믿는다는 의미예요. 구약에서 두려워한다, 경외하다라는 말은 신약에서는 믿는다는 말과 거의 등가의 언어,
가치가 같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런 다른 측면을 계명이라고 나타낸 것이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완전해질 거다. 그러니까 13절은 말입니다. 구원의 진전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구원을 이루어가며 완전해질 것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면 구원의 진전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13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혜 있는 자 학함, 이게 그냥 형용사로 해서 지혜로운 이렇게 됩니다. 지혜로운 교훈으로 번역한 것은 토라이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 이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이 지혜롭다는 뜻이죠. 지혜로운 율법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뒤에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게 부정사 구문이거든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셈,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사망이라고 번역한 이 마웨트는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 사망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는 거. 그게 뭡니까? 악이죠. 사람이 살면서 겪는 모든 불편과 고통과 슬픔, 부정적인 이 모든 환경이나 느낌이나 이런 가치들이나 이것은 다 죽음의 조각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망, 마웨트이니까 죽음의 파생어예요.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 그래서 죽는 것의 그물, 모케시, 올감입니다. 그물, 덫, 미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것의 올감이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셈이다. 뭐가요? 율법이. 율법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제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있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613가지의 계명을 이루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어떻게 죽는 것의 이런 파편이나 위험, 이런 피해를 벗어나게 하는 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14절 말씀이 참이고 진리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런 죽음의 파편들, 사람이 싫어하는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떤 사람이나 다른 어떤 수단이나 뭐 재물, 심지어 지식,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또 뭐 이렇게 시원찮은 점쟁이나 이런 뭐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또 이렇게 뭐 어떤 학자들이나 뭐 예측하는 이런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뺏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면 되는 거죠. 율법이면 그런 모든 죽는 것의 그 덫으로부터 또는 올가미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15절에 선한 지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혜가 아니고 쉐켈입니다. 쉐켈이니까 우리가 쉐켈은 분별력이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분별력. 선한 분별력이 은혜를 준다, 나탄. 그러니까 이제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 주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선한 분별력이 은혜를 준다. 그러나 의심스럽게 행동하는 자, 여기서 사악한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바가드거든요.
바가드가 이제 불성실한 말이나 행동, 태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의심스럽게 행동하는 거. 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사람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봤는데 뭔가가 미심쩍게 보여요. 그게 이제 바가드입니다. 그래서 의심스럽게 행동하는 자의 길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분별력과 의심스럽게 행동하는 것 둘을 대조하고 있는데 선한 분별력을 보겠습니까? 앞에 13절과 14절에서 이야기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 계명을 따라 살아가면 좋은 거겠구나. 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게 선한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하는 분별력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은혜를 베푼다. 그 분별력이 준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의심스럽게 행동하는 자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믿지 않는 것은 아닌데 또 그렇게 믿는 것 같지는 않은 이런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것. 이게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꼬박꼬박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설교를 듣고 또 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요.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어정쩡한 태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 바가드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의심스럽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느냐? 없어요. 이게 뭘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좀 없애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라도 할 텐데, 어려운 가운데 있고, 다른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길은 여기서 험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험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건 완전히 잘못된 번역이에요. 너무 의역한 거예요. 애탄이라는 말인데 애탄은 원래 단연생의라는 형용사예요. 단연생이 뭡니까? 그냥 1년생 화초처럼 살고 죽는 게 아니라 계속 살아남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애탄을 영원하다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이제 구약에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올람이잖아요. 그래서 올람처럼 번역하기도 하는 단어가 이 애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애탄의 사전적인 의미는 단연생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의심스럽게 행동하는 자의 길은 단연생이니까 계속될 거다 이 말이에요. 계속될 거다. 그러니까요. 선한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것이고 의심스럽게 행동하는 자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팔자대로 살 거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이제 의역해서 험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인생 그대로 그냥 타고난 시대, 타고난 환경, 타고난 능력과 자질로 살아가는 거 이거를 이제 험하다고 한 거예요. 16절에 무릇은 모든입니다. 모든 콜을 무릇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여기서 이제 대조가 되는 것이 슬기로운 자, 슬기로운 것과 미련한 자가 이제 대조가 돼요. 슬기로운 자는 행하거니와 행하다. 이게 이제 아샤입니다. 아샤는 창조하다라는 뜻으로 쓰이죠. 창세기 2장에서 또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아샤는 그냥 행한다 이렇게 하면 이게 그 의미가 좀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한다라고 해야 돼요. 일한다. 그러니까요. 슬기로운 사람은 일해요. 그러니까 일한다는 게 뭡니까? 창조 행위잖아요. 일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일한다. 뭘로? 지식으로.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슬기로운 모든 자는 지식으로 일할 것이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 어리석음입니다. 이웰레트 어리석음이에요. 자기의 어리석음을 슬기로운 사람이 일하다 아샤라는 동사를 썼는데 미련한 사람에게 사용한 동사는 파라스, 펼치다예요. 펼치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편다, 펼친다. 그러니까요, 슬기로운 사람은 뭡니까?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요. 근데 드러낼 때는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좀 자랑할 만한 것이어야 하잖아요. 드러낼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낼 때는 자랑할 만한 거. 이런 걸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 오히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펼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든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기경하든지, 그래서 본성을 변화시키고, 또 창조주는 행위로서 생산적인 이런 활동을 한다 이 말이죠. 슬기로운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과 힘과 재능을 허비하지 않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덧붙이는 건 뭡니까? 자기의 무엇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드시 되겠죠. 반드시 되겠죠.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보다 새롭게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음을 펼치는, 이게 이제 뭐 개미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뭐 하루 24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예. 잠자는 시간이 있고, 일어나는 시간이 있고, 움직이는 시간이 있고, 갔던 길 다시 되돌아오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뭐 하다못해 이렇게 까치 집을 짓고 뭐 이러지 않아요? 근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그냥 드러내기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이렇게 좀 자기가 이렇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영광을 받는 그런 어떤 잘한 것, 좋은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것을 드러낸다 이 말이죠. 이어 17절에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 여기에 사자와 사신을 대조하고 있어요. 사자와 사신. 사자라고 변형한 건 이게 말라크거든요. 말라크. 이 말라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왜?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자로 쓰이는 게 천사거든요. 근데 학계 선지자 때부터 사람이 그 역할을 해요. 이제 학계에서가 그 분기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악한 사자, 악한 천사입니다. 악하다, 이때 라샤, 그러니까 사악한이라고 번역했고, 라샤라는 말은 범죄한 거라고 그랬죠. 범죄한 또는 사악한. 그래서 범죄한 천사, 이렇게 됩니다. 범죄한 천사는, 재앙은 그냥 악입니다. 범죄한 천사는 악으로, 이 악은 뭐겠습니까? 그 범죄한 결과를 말하는 거죠. 범죄한 천사는 범죄한 그것 때문에 넘어질 것이다. 여기서 빠지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나팔이거든요. 나팔, 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넘어지다. 그러니까 넘어질 것이다. 그러나 충성된 사신, 요 사신 치르, 요거는 이제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 있는 사자는 천사고 뒤에 있는 사신은 사람입니다. 하는 역할은 똑같죠. 사람이 보낸 심부름꾼은 사신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심부름꾼은 사자라고 하고 존재론적으로는 천사와 사람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는 천사가 사람보다 우월해요. 현재로는. 그런데 범죄한 천사는 충성된 사람 사신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천사는, 범죄한 천사는 자기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도 서지도 못해. 범죄한 그 결과로 말면 그 악으로 넘어질 거야. 그런데 충성된 이런 사신은 양약이라고 번역된 게 마르페거든요. 마르페는 치료입니다. 치료. 그래서 이거를 양약이라고 한 건데 치료입니다. 치료. 그리고 여기서 충성된이라고 번역한, 이게 충성된이라고 번역한 이거는 에문. 에문은 믿음, 충성됨의 소유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충성된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또 복수형으로 쓰여서 믿음들의 사신은,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신 이렇게 되겠죠. 믿음을 가진 사람, 신자를 말하는 거죠. 치료다.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천사는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악가림도 못하고 넘어질 건데 믿음을 가진 신자들, 요 사신들은 치료다. 치료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을 치료하고 병에서 치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훗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죠.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는 천사와 사람을 비교할 때 천사가 우월하겠으나, 그런데 범죄하면 아무리 뛰어나도 죄악가림 하나 못한다. 하지만 존재론적으로 낮아도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치료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8절에 훈계를 저버리는 자, 여기서 저버린다라고 하는 이것은 팔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훈계를 저버리는 자, 이게 뭡니까? 그냥 성경을 버려두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훈계를 저버리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다녀요.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설교가 그 사람 귀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냥 다 여기 귓바퀴에서 걸려서 그냥 다 땅에 떨어져 버려요. 이게 지금 내버려 두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 가난이죠. 레쉬, 수욕, 수치입니다. 수치. 가난과 수치가 임할 것이요. 그리고 경계, 토케하니까 이건 책망입니다. 경계라고 하는 번역한 이 토케하는 책망이에요. 책망은 뭐라고요? 바로 잡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잡을 때 야단을 치는 것은 목적이 뭡니까? 비난하고 벌 주는 목적이 아니라 바로 잡기 위함이에요. 종종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 안에는 진정한 내가 있고 또 내 안에는 또 다른 인격이 있어요. 또 다른 인격. 거짓 감정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생겨나는 나의 진심이 아닌, 또 내가 기뻐하지 않는,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옳다고 말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하는 또 다른 인격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죠. 그래서 책망을 할 때는 사실은 그 잘못,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람을 구별하는 것, 분리시키는 것, 이게 RPM이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엄히 책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행동이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꾸짖어서 그것을 고치게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예요. 그랬을 때 왜 나한테 이러세요가 아니죠. 지금 나한테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게 토케야, 책망이죠. 그 책망을 받는다, 샤마를 지키는 거예요. 그 책망을 듣고 지키는 거죠. 그런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카바드입니다.
영화롭다 이렇게 되는 거죠. 수동형이니까 영화롭게 된다.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 자는 영화롭게 될 것이고 훈계를 내버려 두는 것은 그게 가난과 수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두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치고 집에 성경책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성경 뭐 없는 사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뭐 교회에서라도 처음에 교회 등록하면 다 주지 않나요? 근데 그거를 보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둬요.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들어요. 근데요, 딴 생각하고 그냥 잠들어 버려요. 이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뭐다? 그게 가난이고 그게 수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성경을 알고 설교를 안 듣는다고 그래서 그게 가난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왜 수치를 당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가? 몰라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그 훈계를 나의 것으로 삼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난 사라지겠네요. 수치가 아니라 명예가 오겠네요. 우리가 그걸 알아들을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들이 영화롭게 되지 않는 것은 책망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게 뭡니까? 이게 가바드라고 하는 것이 무겁다라는 뜻이고 가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의 여러 가지 기능들과 목적들, 그리고 그것을 따랐을 때와 따르지 않았을 때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본문에서는 또는 계명, 율법, 또 선한 분별력, 지식, 그리고 믿음, 훈계, 책망 등으로 나타납니다만 이것은 뭐다? 복과 영광, 그리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의 구원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과 영광과 구원의 약속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우리의 현실적인 어떤 결핍과 또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존귀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갖추어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복과 영광에 대한 약속인 것을 기억하시며 늘 곁에 성경을 두시고 또 설교를 들으며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런 말씀들을 자기 것으로 삼으며 날마다 창조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정녕 저희들에게 주신 이 성경이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것은 종말의 구원과 또 현세와 내세의 모든 구원과 영광의 약속이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마음을 확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여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구원의 약속들이 성취되게 하시고 복과 영광의 약속을 또한 누리는 참으로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